우리가 오늘 본문이 너무 조금 긴 측면이 있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 왕을 이어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던 아비얌 왕과 또 아사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서 아비얌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그 뒤를 이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비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 1절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얌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얌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역대서에는 아비야 왕이라고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의 발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인물은 똑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얌 혹은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아비야,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던 두 번째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 왕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 왕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참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뜻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이름이라면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인 이 아비얌 왕은 아쉽게도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자, 어떻습니까? 왕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그 왕의 일평생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얌 왕의 삶의 평가의 내용은 대체로 어떤 편인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니까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은 이 아비얌 왕은 자기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속에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악된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지었던 죄들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성경을 조금 넘기실 수 있다고 하면 열왕기상 14장 22절 이하를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르호보암의 죄가 조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아버지의 영적인 또 불경건한 그러한 영향력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비얌 왕에게 그대로 부자지간에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한 가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나의 자녀에게 혹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 그 자녀들에게 참 멋진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고심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기로 하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아비암 역시도 누군가가 그에게 매우 고심한 끝에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이름과 혹은 신앙적인 이름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적인 유산을 정말 잘 가꾸고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사실은 솔로몬 자기의 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아주 잘 물려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역대상 2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평생의 신앙의 열심과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어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기의 아들 아비암 왕에게 할아버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복음화율이 약 25%,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지금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고작 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스승들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영혼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는 한 영혼을 복음 안에서 낳고 그 복음으로 낳은 그 자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과 영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단지 육적인 어미와 육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서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안에 신앙적인 자산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아비암 왕은 르호보암의 죄와 우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렇게 3절 말씀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성실한 아비암에게조차 어쩌면 그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에게 신실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도, 또 르호보암 왕도, 또 그 뒤를 이은 아비암 왕도, 그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다윗의 증손자에 해당했던 이 아비암 왕에게 여전히 복을 주셨고 그 왕국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4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만큼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그들 때문이 아니요, 그들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킨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아비암이 신실하지 못했지만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이신 이 예수를 더욱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3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3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우리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자, 이 중간쯤에 나오는 구절 안에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항상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겉모습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의 우상이나 혹은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은 아비암 왕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아비암 왕의 시대에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과 불화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도 그렇고 역대서도 그렇고 또 사사기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성경들을 쭉 통독하다 보면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 그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반복될 때, 또 그것이 반복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질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잘못과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으며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잘못된 행실과 생각과 마음을 지금이라도 되돌린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비암 왕의 통치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아사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24절까지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주인공인 아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사왕이라는 그 아사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뜻도 있는데요. 그 뜻은 의사 혹은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쩌든 그 남유다를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아사왕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유다의 20명의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첫 번째 인물이 이 아사왕이 되겠습니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오직 8명만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그중 4사람만 나라 전체의 종교 개혁에 힘썼는데, 특별히 이 아사왕은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교 개혁에도 힘썼던 첫 번째 왕으로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던 이 아사왕 역시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말로에 그가 그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그렇게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아사왕의 통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사왕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이 아사왕의 가족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절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2절 말씀 속에서 똑같은 구절이 등장하고 있고, 이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비얌 왕의 어머니로 2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얌 왕의 아들인 아사 왕의 어머니로 똑같은 인물인 마아가가 또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절과 1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잠깐 혼동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어머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을 때 이 딸이 반드시 정말 내 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녀딸을 뜻하기도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용법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 말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절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은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니고 아사왕의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또 10절 말씀 하반절에 그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비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때로는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비살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했지만 이 마아가는 사실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살롬의, 정확하게 말하면 손녀에 해당하는 마아가는 결국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인공인 아사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마아가는 결국 르호보암 왕의 아내이고 또 솔로몬 왕의 자부였던 정말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소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좋은 점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말년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아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이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마아가 이 여인이었는데 그녀 역시도 아마도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 역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밟아 죄와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아가 태후의 손자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 할머니의 손자였지만 아사 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아까 3절 말씀 속에서 아비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였다,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아들인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굽어 있지 않고 똑바르다,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간다,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굽어 있지 않고 똑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굽어 있지 않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야샤르,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야샤르,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 주인공인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 아사 왕이 어떠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아사 왕이 남유다에서 성취했던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손조 다윗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 안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러한 마음이 순종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고 솔로몬 이래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아사 왕의 개혁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먼저 제1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우상을 없애버리고 산당들을 제해버리고 돌로 된 우상은 깨트려버리고 나무로 된 우상은 찍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 왕의 개혁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약 10년 동안 유다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북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년간의 평화의 기간은 정말 아사 왕에게 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평화의 선물 덕분으로 유다 땅에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차례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오늘나라의 이디오피아에 해당이 되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이 아사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사왕에게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였고 그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대적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내 코앞까지 찾아왔을 때 이 아사왕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국가의 너무나 큰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맞서서 내가 감히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싸우신 결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하는 간증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찾아와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아사왕이 이겼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사랴가 이 왕을 찾아와서 왕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사랴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더 힘을 얻은 아사왕은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가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에브라임 산지에 흩어진 모든 우상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전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다시 수리하여 고치고 구스 군대와의 전투에서 노획한 수많은 가축들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보관하고 있던 금과 은과 그릇과 또 자기가 구별했던 금과 은과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2차 종교개혁 시기에 이 아사왕은 자신의 친할머니였던 태우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을 기억하고 비록 자기의 할머니였지만 르호보암의 아내요 솔로몬의 자부인 대단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아세라 목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골짜기에 불태워버리고 태후의 그 왕위를 폐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사왕의 개혁 운동은 자기 외부로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친족들에게까지 향했던 정말 철저한 개혁의 모습을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신앙의 개혁에도 이러한 철저한 내적인 실천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철저한 개혁 운동을 지켜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경건을 지키며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폐지하는 이 모습을 본 많은 적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감화를 받고 내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아사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유다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자꾸 넘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아사 왕의 개혁을 바라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바사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바사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달가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사 왕은 국경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36년에 남유다를 치러 와서 한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겨우 약 6, 7km 정도 떨어진 라마라는 지역에 성을 세우고 국경을 폐쇄하고 남유다를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찾아온 두 번째 큰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아사가 그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 24절까지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41년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켰던 이 아사 왕이었지만 이 두 번째 위기 앞에서는 그 위기를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의 모습을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군사적인 지원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은금과 왕궁에 있었던 모든 은금을 다 빼서 그 벤 하닷 왕에게 대가로 갖다 주면서 아람 왕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쪽으로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아사 왕에게 뇌물을 받았던 벤하닷 왕은 그와 약조를 맺고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공격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북쪽 지역이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결국 라마성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아사 왕은 남유다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바하사가 짓다가 포기한
그 라마성에 남아있는 모든 건축 재료들을 다 빼다가 또 다른 두 가지 성, 게바와 미스다 성을 더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벤하닷 아람 왕의 손길을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던 목적을 달성해 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면 젊었을 때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스와의 모든 대군을 물리쳤던 이 아사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과 사람의 손길을 더 의지하다가 그만 잘못된 결론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이 아사 왕은 자기에게 책망을 주었던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사 왕에게는 병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열왕기상 15장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자, 늙음하게 그는 발에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아사왕 자기 개인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한 손길을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참고했던 역대하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병이 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역대하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 아사 왕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부에 가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경건과 불신앙에 빠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여일한 것, 동일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비록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의 전반적인 인생의 평가는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했다 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판단을 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쇠퇴하는 말로의 경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오랜 동안의 평화와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평화를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돌려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한 마음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쫓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교만과 실패로 끝났던 아사왕이나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영적인 아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경건과 마음과 행실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경건 때문에 내 자녀 손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가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내용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